뜨거. 막 쪄낸 찐빵 2부입니다. 지은이 이만재. 예수님 사랑해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멀잖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의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희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 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웅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의 호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묵수간내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평소에 나를 조금이라도 아는 누군가가 있어 만일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 또한 꽃같은 말을 할 것이 틀림없다. 세상에 별 희한한 일도 있다. 그러나 내게 있어 이것은 현재 상태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최근에 발생한 엄연한 사실이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가수 윤현주 씨에게 이끌려 어쩌다 한번 그가 속한 한강변의 붉은 벽돌 교회에 가본 게 고작인데 거기서 그만 나는 무언가 형언할 수조차 없는 영혼의 KO 펀치를 한 방 크게 얻어 맞아 당하고 만 모양이다. 사람의 일이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말을 익히 들으면서 살아왔으나 정작 내가 그 주인공이 돼버릴 줄을 어떻게 알았으랴. 신앙이라고 감히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도 때가 이른 병아리 단계의 입문생에 불과하나 그러나 예의 그 엉뚱한 짝사랑이 시작된 이후 요즘 내 스스로 직접 겪고 있는 일이므로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밤만 되면 까다 모를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 이미 수년 내에 고질이 되어왔던 내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다. 어느 날부터인지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 다소로운 열기의 에너지원이 새로 들어찬 듯한 느낌 속에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까닭 모를 즐거움이 새록새록 솟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듯 싶으나 그러나 사실은 그냥 단순한 전도의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독자 여러분도 이미 눈치챘을 줄 안다. 사실이지 나는 신앙의 경륜이 너무 일천해서 아직 주기도문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주제에 전도라니 너무도 가당치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이 가운데 혹 만일 엊그제까지의 나처럼 항상 해만 지면 까닭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 술에 듬뿍 취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나처럼 무작정 사랑하는 일에 지금 당장이라도 착수해보라고 간곡히 조언해드리고 싶다. 그가 만일 지금까지 남달리 모질고 험한 세파를 헤치고 살아오는 동안 혹 나처럼 마음이 메마르고 성급하며 매사에 대하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확실한 효험을 겪을 수 있을 터이다. 대체 우리네 인간이란 얼마나 불완전한 묘한 상품인가 하는 사실의 자각은 오로지 신앙체험을 통해서만이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고 나는 지금 절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희한한 일의 발생 가능성이야말로 주로 우리들 마음속에 특히 많이 잠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저마다 하나씩 가슴속에 갖고 있는 마음의 뜨락은 과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각기 점검해 보기를 제안한다. 단 한 번뿐인 우리들 생에 늦지 않은 완성을 위해서이다. 삼성그룹 사고 마음의 뜨락 1990년 5월
제7일 1990년 5월 5일 토요일. 어젯밤에는 우리 동네도 아닌데 서초동 윤형주 집사네 집 구역예배에 초대되어 갔었다. 동화책 속의 소꿉장난처럼 아기자기 단란하게 꾸며진 조그만 아파트, 착하고 선량한 인품이 아지랑이처럼 눈빛에 서려있는 몇몇 신도들과 수인사를 하고 한데 어울려 구역장에 인도로 예배드린 후 저녁 식사, 미니 뷔페 형식으로 좋은 음식들을 차렸는데 너나도 없이 실로 엄청난 식욕들을 과시한다. 예수 믿으면 대식가가 되나보다.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저렇게 되나보지. 그런데 비만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때맞춰 윤형주 씨의 제법 불룩한 배가 두드러져 보이고 그 자녀들 또한 초우령아이다. 첫 인사를 나눈 신도 가운데 의사 직업을 가진 이가 두 사람이나 있었는데 어인일로 두 분 다 산부인과 의사란다. 나는 어릴 적 시골에서 조사는 선파 아줌마가 신식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남자 산부인과 의사를 그것도 한꺼번에 둘씩이나 실제로 대본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오랜만에 곽규성 목사님을 거기서 만난 일이다. 그 또한 나처럼 초대격으로 와 있었는데 나는 그분이 연예인으로 활동할 십몇 년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사람의 운명이란 그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아무튼 그분은 현재 내 눈앞에서 엄연하고도 훌륭한 현직 목사님이었기에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총 프로그램이란 과연 신묘한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곽규성 목사님이 내게 특별히 해주신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보낸다면 그 저주는 그에게 갔다가 다시 제 주인한테로 돌아온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준다면 그 축복 또한 그에게 갔다가 다시 제 주인한테 돌아온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의외로 단순한 것이다. 나는 이제껏 누군가를 가끔씩 마음으로 욕한 적은 있으나 그러나 나는 이 나이토록 남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해준 기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지나간 반평생을 내내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렇다면 나는 실로 뻔뻔한 빚쟁이가 아니고 무엇이랴. 부끄러운 일이다. 제8일 1990년 5월 6일 일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참 별일이다.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올림픽대로를 달린다. 성경책을 챙기고 헌금 봉투를 챙겨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달린다. 오늘의 교회에는 몇 가지 특색이 있다. 강단 전면에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는 교회적 절대 권위의 상징이라는데 십자가가 없고 붉은 벽돌만 있다. 목사님은 가운도 입지 않는다. 신도들의 구성을 보면 타 교회에 비해 남자들이 월등히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젊다. 게다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 예배실 입구에 헌금함이 말없이 놓여있을 뿐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구내 서점과 실비의 커피숍이 있다. 합리와 이상의 조화가 추구된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영주 목사님 설교,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겸허히 간구할 정도의 전폭적인 믿음이 중요. 예배 후에 차담회에서 윤형주 씨가 전도한 KBS 구성작가 박은희 씨와 인사, 최상식, 송도영 씨 부부도 합석, 커피 마심, 하나님께 수면까지 다 맡기고 난 다음부터는 커피로 인한 불면증도 겁나지 않음. 나는 이제 더 이상 불면증 환자가 아니다. 제9일 1990년 5월 7일 월요일. 윤형주 씨의 지성은 놀랍다. 혹시라도 제가 전도한 초보 신자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온다. 나 같은 사람의 게으름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그가 그렇게 남을 위해 힘나해 하는 것도 남을 위해 신나해 하는 것도 다 신앙의 가르침과 신앙을 통한 수양 때문일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남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인가? 벌거벗은 사우나탕 매너에서 또는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평안한다.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모습의 어느 부분도 저랬을 것이다. 를 생각해 본다. 올챙이가 올챙이 걱정하는 형국. 제10일 1990년 5월 8일 화요일. 눈에 보이는 직물적 세계를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터득한 지 오늘로 10일째이다. 육신과 영의 조화와 같은 거창한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지난 열흘 동안의 체험은 스스로 신기롭기 그지없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어렴풋이나마 체험했다고 해서 아직 그렇지 못한 이웃들을 가엾이 여기는 따위의 자기 오만이나 선민의식이 나의 내부로부터 혹시라도 싹 터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처럼 사는 길은 내 이웃의 모두를 예수의 분신으로 보고 늘 그들을 예수님 모시듯 공경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본다. 결코 쉽지 않은 일. 제11일 1990년 5월 9일 수요일. 후배의 결혼식장에 갔다가 보신파 일당들을 만나 따로 자리를 옮겨서 보신탕에 소주 한 잔 곁들임. 어차피 술은 미안하게 되었다 치고 이놈의 그 고기는 과연 그리스도적인 고기인가 반그리스도적인 고기인가 잘 모르겠다. 윤지 집사한테 물어봐야지.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술 기운 깨기 전에는 하나님 생각 안 하기로. 그러나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 영험한 양반이 모를까? 잠자기 전에 요한복음 몇 줄 읽음. 윤 집사는 분명히 요한복음이 귀중 쉽다고 했는데 내겐 어렵기만 하다. 어느 복음이나 성경은 졸립다. 성경은 수면복음이다. 제12일 1990년 5월 10일 목요일. 요새 시국이 어수선하여 툭 하면 비가 오곤 하는데 자동차의 윈도우 와이퍼가 고장이다. 퓨즈가 자꾸만 타버리곤 한다. 와이퍼 모터 어딘가에서 누전이 되는 모양이다. 정비 공장에 갔다. 운전대 및 퓨즈 박스를 점검하던 정비공이 내 차 안에 잔뜩 놓여있는 성가 모음 테이프를 보더니 반색을 한다. 아이쿠,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신자입니다. 그게, 아니, 난 아직 그냥 초보 신자입니다. 와이퍼 모터가 고장인 듯 싶으니 모터나 교환해 주세요. 가만히 있자. 모터를 갈자면 일은 간단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데요. 혹시 다른 배선 고장일지 모르니까 그걸 우선 전부 점검해보죠. 같은 신자끼리 이럴 때 좀 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배선 일체 점검이 시작되었다. 모터를 교환하자면 15분이면 끝날 텐데 그 복잡한 배선을 온통 다 뜯어 일일이 테스트하는 데는 무려 2시간이나 걸렸다. 금싸라기보다 더 비싼 4시간. 그러나 내 부담 적게 해준다라는 고마운 마음씨에 꼼짝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아무튼 신자라서 그런지 자발적인 친절미가 확실히 달랐다. 이윽고 그 아깝고도 지루한 2시간이 지난 후 그 친절한 정비공이 하는 말. 헤헤, 배선에는 하자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모터를 교환해야 하겠어요. 제13일 1990년 5월 11일 금요일. 이장욱 감독과 함께 조선 호텔에서 이슨보 리셉션 행사에 참석. 영화 어둠의 자식들이 계기가 되어 전직 꼬만교회 집사이기도 했던 이 감독은 나보다 물론 그리스도 신앙의 교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은근히 오늘의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영주 목사님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하 목사님을 그는 나보다 더 먼저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에라.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찍어보자. 이 감독, 주일마다 나랑 온누리 교회 나가는 게 어때? 교회? 나는 이미 주일날 2개씩이나 나가고 있어요. 2개씩이라니. 한 주일은 아들 녀석이랑 동네 교회 나가고, 그리고 또 한 주일은 딸년이랑 동네 성당에 나가고.
매사가 별난 이 감독은 신앙생활조차 참말 별나다.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요? 제14일 1990년 5월 12일 토요일 KBS 사회교육방송국에 가서 대공산권 국가 교민들을 위한 광고 교육 방송 4일분 녹음 출연료 10만원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11주에 대한 잠시 생각 교회가 나보다 훨씬 더 부잔데 이 코 묻은 돈까지 바쳐야 하나? 많아. 나중에 누군가에게 물어봐야지. 아니, 주일 헌금폭탄에 슬쩍 포함시키면 되겠지? 자본주의와 그리스도, 공산주의와 그리스도에 대한 한동안 깊은 생각, 김일성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면 아니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정치가들한테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기대 걸고 싶지 않은 걸 신앙성을 마저도 정치적인 제스처로 이용할 인종들이니까. 소설가 박영한 씨 부부와 구기터널 옆 계곡에서 또 보신탕에 소주 한 잔. 참 이상한 일이다. 하필 교회 가기 전날인 토요일이면 술 먹을 일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나는 평생 시험 받으며 살 팔자인 모양인가? 술도 좋고 찬송도 좋으니 이거 어쩌나? 제15일 1990년 5월 13일 일요일 늦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한적한 강변로를 타고 교회로 직행 정확히 28분 소요 하 목사님의 설교 성경 중에서 불구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수 기적 빵 몇 조각으로 수천 명을 나누어 먹인 기적에 관한 대목. 그러나 그 비현실적인 성경 부분은 아직 내게 잘 이해가 안 됨. 뒷날 부활하신 후에 영적인 기적이라면 모르되 살아생전 이승의 몸으로 어떻게 기적을 연출한다? 나중에 하 목사님에게 물어봐야지. 돌아오는 길에 윤형주 씨가 사서 준 성가대 뚱보 지휘자의 테이프를 감상. 한국의 파파로티라던 윤 집사의 칭찬이 가히 틀리지 않게 들릴 정도로 감동적인 천사의 목청. 이런 목청은 필경 그 목청 이상으로 아름다운 심성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겠지. 부럽다 부러워. 뚱보치고 영 잘생겼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인물감 한우만 늘 비만 걱정을 해오던 내가 뚱보를 부러워해보긴 난생 처음이다. 오늘의 교회엔 인재도 많아 한 목사님 참 좋겠다. 제16일 1990년 5월 14일 월요일 중앙문화센터에서 내 강의를 듣는 고대 영문과 나온 청년 하나가 자기의 저서라며 책을 한 권 불쑥 내민다. 땡땅재단이라는 곳에서 출판한 이상한 책인데 역시 엉뚱하게도 그 내용은 혈과 영생학이라는 것이다. 청년의 말에 의하면 땡땡재단이란 지구상의 모든 학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몸의 피를 1000개의 차원에서 용과하는 신비의 집단인데 그 단체 교주인 이긴 자의 밑에 들어가 교도가 되면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며 기적의 현장을 담은 웬 조악스런 칼라 사진까지 내게 꺼내 보여준다. 내 제자 중에 이정원 양이나 윤필교 양 같은 착한 오늘의 교회 자매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괴이적인 청년도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본디 기적을 믿지 않는다. 바라지도 않는다. 우연한 행운이나 유행도 나는 성격상 좋아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날껏 그 흔해 빠진 복권 한 장도 나는 결코 사본 적이 없다. 하영조 목사님이 충무로까지 몸소 나오심. 물론 윤원중 집사의 주석이긴 하지만 실로 감사한 일. 흑동빌딩 희준 레스토랑에서 윤 집사가 낸 좋은 점심을 먹고 오늘의 교회로 자리를 옮김. 하 목사님은 두라노 소원의 각 출판 시스템을 소개하시고 두라노 도서의 멀천, 다이징과 관련된 배경 설명을 해주심. 그리고 손수 기획하고 출판해낸 방대한 분량의 도서들에 관하여 열정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심. 하영조 목사님의 초인적인 신심과 또 다른 인간적 정열의 뜨거움에 압도당한 5시간의 회동. 내 부족한 능력으로 두라노 서원의 출판 영업 활성화에 어떻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연구해 볼 일.
회동 후 하 목사님의 두 손으로 내 오른손을 꼭 쥐고 오랫도록 기도해 주심. 전기 고문 찌릿찌릿. 자백. 예수를 인정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약속. 하 목사님과의 회동 5시간으로 인하여 바쁜 월요일 오후에 내 사무실 기능은 올 수도. 내가 자리를 비움으로 하여 5시간 동안이라 전화통은 불이 났겠지 싶어 불이 났게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인가.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5시간 동안 전화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로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다. 평소에 평균치로 따져 1시간에 2번씩만 전화가 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10개 이상의 메모가 기다리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별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이상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내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일까? 참으로 이상한 일. 하 목사님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이고 다닌다는 말인가? 누구보다도 진실된 목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도 그토록 방대한 드라노 출판 시스템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하 목사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김없는 신체적 과로를 뜻하는 것일 터이다. 얼마 전 신병도 몸을 돌보지 않는 경무 과로가 원인이었을 것. 드라노 성원의 일 가운데 어느 일부를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 양반이 목사만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인간적으로 멋쟁이인 하영주 씨를 이천동 어느 골목으로 끌고 가서 틀림없이 소주 한 잔을 샀을 것. 제17일 1990년 5월 15일 화요일. 초보 신자의 첫 전도. 스승의 날 선물을 사들고 찾아온 성실한 제자 박혜선 양,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그리고 점심 먹자고 찾아온 업계 후배 윤원구 씨. 편집 대행 회사 경영에게 그리스도 자랑 일석후 반공갈. 반 협박으로 오는 주일 아침 8시 50분까지 온누리교회 현관으로 무조건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약속받은. 나는 왜 윤 집사처럼 정교하고 부드러운 전도를 하지 못할까? 뉴 시네마 운동을 하다가 오픈 시네마라는 영화사를 차린 학구파 이세민 씨 부부가 자기네 첫 소련 영화 수입작품 인터걸의 시사회 초대권을 갖고 사무실로 찾아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주소 빠타제로 합시다. 내가 그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는 대신 당신네 둘은 오늘 주일 아침 8시 50분까지 성경책 들고 동부 이천동 온누리교회 현관으로 나오시오. 우열곡절 끝에 약속받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영화 흥행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우리 하나님 바쁘시겠다. 이렇게 나처럼 무식하게 전도를 해도 과연 되는 걸까? 뭐로 가도 교회만 가면 되는 걸까? 어제 하영주 목사님이 친필로 설명해 주신 자져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를 잠들 때까지 읽음. 성경의 해석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참신하다는 느낌을 받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이 양반은 자칫 목사가 아닌 예술가가 됐을 뻔한 요상한 인물이다. 예술가가 됐더라면 지금쯤 동숭동 뒷골목 어디서 나하고 신나게 소주를 마시고 있을지도 몰라. 제18일 1990년 5월 16일 수요일 5.16 기념일. 키 작고 욕심 많은 그 무력 집권 독재자도 자기 안에 먼저 저격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엘로 카드인 줄을 바로 알아차리고 진작에 예수님을 섬겼더라면 궁정집 니나노에서 총 맞아 죽지 않았을 것을. 이정원 양이 점심때 스승의 날 선물을 들고 와서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 이벤트에 대해 오랫도록 자랑하면서 참석을 권유. 못 말릴 손. 아무튼 신앙 매너가 변변치 못한 나는 아마 평생토록 누군가로부터 계속 뭔가를 권유만 받고 살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예감. 성가 테이프를 너무 줄기차게 틀어댄 탓으로 카 스테레오 또 고장. 지난 2주일 동안 벌써 4번째 고장이니 이건 또 하나님의 무슨 다른 뜻일까? 위태로운 초보신자 동태 파악 관리를 위한 윤집사의 지성스러운 일례전화.
오늘의 주제는 낮에 이정원 양과 마찬가지로 목요 찬양 프로그램. 마침내 나도 내일 밤 한번 가서 견학하기로 약속. 정교한 물귀신 작정. 이렇게 해서 나는 점점 온누리교회 식구가 되어가고 있는 모양.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슨 수로 버텨. 술은 벌써 어느 정도 절제가 돼가는데 이놈의 담배는 금단 현상 때문에 어려워. 어차피 같은 하나님이라면 담배 맘 놓고 피워도 되는 천주교로 가버려? 농담. 제19일 1990년 5월 17일 목요일. 어제와 오늘 두 사람의 가까운 주변 인물에게 변변찮은 전도 명색 시도하다 실패. 성과 없이 어쩌녁 소주값. 오늘 점심값에 날아갔어도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 절친한 사람들. 아니 잠깐. 신자가 술꾼 비신자를 전도할 때는 술을 툴로 삼는다면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잘 모르겠다. 한 사람은 중앙일보 김경희 기자, 또 한 사람은 소설가 출신의 광고회사 간부 K국장. 두 사람의 공통점은 머리 좋은 인간. 부질없는 논리 싸움이나 교리 싸움보다는 내가 좌절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며 나의 바람직한 인간적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저들에게 뭔가를 느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현실적인 인간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설명하며 설득할 것인가? 설명이나 설득으로 과연 닮기라 한 일일까? 아니 그보다도 내가 과연 남의 인생, 남의 정신세계 속에 뛰어들 자격을 갖고나 있는 존재인가? 윤희형주 집사 이정원 양을 따라 수천 명의 남녀 학생, 청소년 신도들이 모인 두라노 경배와 찬양 모임에 처음 참석 견학. 어린 학생들이 G단의 경쾌한 인도에 따라 씩씩하게 성가를 합창하는 모양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청소년 사회 문제 하나가 이곳에서 가장 건전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반가움과 고마움. 그러나 찬양 다음 순서로 이어진 놀라운 기도 광경은 솔직히 표현하자면 혼란과 충격이었다. 초보 신자로서 이제 막 정부치기 시작한 성경 중심의 온누리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다니. 내가 지금껏 생각해오던 기도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꿇어 엎드려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겸허히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수용하고자 하는 묵상의 세계였다. 그런데 이건 뭔가 통곡, 비명, 경련, 신음, 기성, 괴성, 오열, 눈물. 이건 성스러운 기도장이 아니라 사뭇 고통스러운 발작과 광란의 지옥의 다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나 밝고 건강하고 즐거운 것이어야 할 텐데 이제 나이 고작 16에서 17세 된 어린 학생들의 가슴속에 무슨 원통한 제과의 엿보가 맺혀 있다고 저토록 수천 명이 큰 소리로 방송 통곡을 해야 옳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아직 교회 분위기나 경배, 기도 성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이므로 이에 반론을 제기할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찬양 집회 후 윤 집사가 저녁을 사는 자리에서 그냥 흔연한 얼굴로 간략히 물어보았다. 우리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의 기도는 항상 저렇게 비명과 통곡으로 이루어지는가? 물어보기를 참 잘했다. 그의 대답을 듣고 다소 안심. 저들 가운데 온누리 소속은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 타교에서 온 학생인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담당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오늘 만일 계셨더라면 기도를 조용히 인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착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한 삶일 것이다. 라는 게 내 생각. 따라서 즐겁고 기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 연습극 소란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싶다. 제20일 1990년 5월 18일 금요일. 어젯밤 교회에서 목격한 집단 지옥극 광경 쇼크 때문에 오늘은 종일 기분이 우울 찜찜하다. 신앙의 무서운 독서적 일면, 즉 아직 미성년자가 봐선 안 될 장면을
잘못 봐버린 듯한 당혹감을 아무래도 지울 수가 없다. 어젯밤 그곳에 심약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기를 참 잘했다. 교회란 큰 비명, 큰 기도, 큰 목소리의 경쟁장이 아니라는 게 내 생각.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토록 큰 비명소리의 기도만을 선호하는 기모거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이 되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건강하고 즐겁고 감사로워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감정을 영혼의 연애에 비유한다면 그 숭고한 사랑이 만에 하나라도 병적, 평집, 광적인 극단 변태로 가도에 비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토요일에 마실 술 미리 마셔버리자. 일본에서 막 귀국한 이장호 감독 생일 핑계로 수련영화 인터걸 시사회에 참석 약속도 펑크내고 영동에서 일당 뭉침. 이 감독, 땡 사장. 강우석 감독, 그리고 이 감독의 영어 교사인 레니 엘릭슨 군. 술이란 아무리 건전하게 마셔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특히 새벽 2시까지 마시는 멍청한 술은. 제21일 1990년 5월 19일 토요일, 하 목사님과의 회동 이후 나름대로 혼자 구상하고 있는 두라노 마케팅 계획서를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원과 약속한 출판 원고 마무리와 해냄의 출판 원고 교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때문 오래 참는다는 말에 구원을 기대해 볼 도리밖에. 내일은 주일, 절대로 오늘만은 술 마시지 말자. 하나님, 이 세상에 술은 왜 있게 하셨나이까? 연로하신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혼자서 묵상성 기도. 갑자기 연대본부 전복과로 특명이 나서 근무처를 옮겼다고 하는 아들 녀석의 원만한 내무 생활을 위해서도 묵상성 기도. 왜 굳이 묵상성이냐 하면 나는 아직 중얼중얼성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 되게 무식한 얼치기도 다 있군.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번 돈도 없는데 89년분 종합소득세가 까무러칠 만큼 많이 나왔다. 이것도 하나님 뜻일까? 아니, 하나님이 국세청장일 리는 없지. 제22일 1990년 5월 20일 일요일 주일 일부 예배 참석. 내가 강제로 전도한 제자 박혜성 양도 참석. 오늘이 성가대는 언제 보아도 눈과 귀와 마음이 아름답다. 하 목사님 설교. 교회 생활 수십 년에도 예수님의 불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쓸데가 없다. 따라서 재수 좋으라고 믿는 사람, 건강하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믿는 척하는 사람은 다 쓸데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믿는 사람만이 진짜 나라는 요지. 예배 후 KBS 최상식, 송도영 집사 부부가 중국집에서 점심 냄. 사람들은 맨날 나로 하여금 얻어먹게 만든다. 어디 두고 보자. 예수 골수분자 이정원 양이 또 내게 책 선물함. 초보 신자용 기독교 교림 입문서. 주일 저녁 예배 참석. 소프라노 김영미 씨의 찬양 간증 집회.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경배와 찬양. 목요일 밤에 목격했던 난리 구펑과는 너무 대조적인 분위기의 호감.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영미 씨의 놀라운 찬양을 순 공짜로 감상하게 해주신 오늘의 프로덕션의 하용주 매니저의 감사. 아무튼 오늘은 낮예배 참석에 이어 저녁예배까지 2인분 꽃배기로 은혜를 받은 날이다. 하용주 목사님이 저녁예배에 끼어 앉은 날을 문득 발견하시고서는 당신의 귀한 손때가 묻은 책 경배와 찬양을 선물해 주심. 찬송가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경배와 찬양. 그러나 나는 콩나물 대가리를 볼 줄 모르니 청상 더듬더듬 따라 부르면서 멜로디나 익히는 수밖에. 나는 6.25 동란 중 피난지에서 책걸상 올갠 흑판 교과서 따위가 전혀 없는 원시적인 노천 교실에서 기초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악보 읽는 법을 모른다. 악보는커녕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조차 서툴다. 그럼에도 맹생 문필가로 이날까지 밥을 먹고 살아왔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다. 찬양 간증 후 하 목사님의 간단한 기도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만 눈물 찡하게 만든 한 대목.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그토록 자주 배신하고 그토록 자주 잊어먹으면서 살고 있음에도
당신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고 늘 보살펴 사랑해 주십니다. 예배 끝 무렵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하 목사님을 비롯 사역자 전원이 강당에 올라가 마치 학예회 어린이처럼 한 줄로 서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합창한다. 권위의식을 초월해서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 훌륭한 온누리 브로더스. 그 모양이 일테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윤형주 집사가 또 저녁을 냄. 돈벌이도 시원치 않으면서 항상 음식값 잽싸게 지불하는 동작은 홍길동과 같아 일행들이 번번이 당한다. 서초동 장국밥집 신심 깊은 서초 구역장 부부, 잘생긴 산부인과의 의사 부부, 윤신의 부부, 그리고 이정원 양과 나. 장국밥 외에도 맛있는 빈대떡과 훈제족발을 앞에 내놓고 그 좋은 소주 한 잔 곁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식기도뿐. 좋은 밤에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안주 앞에 놓고도 술 한 잔 찾는 법 없이 도란도란 마냥 즐겁기만 한 이 별종의 우주인간들. 마치 외계에서 비행접시 타고 내려온 우주인들 같다. 저녁 시간 성인 남녀가 식당에 모여서 술 없이 그냥 맹숭맹숭 안주만 먹어본 희한한 첫 경험. 그런데도 왠지 기분은 까닭없이 좋다. 제23일 1990년 5월 21일 월요일 TV 드라마 제2공화국에서 박 대통령 역을 맡은 이진수 씨 인터뷰. 알고 보니 이 양반은 신학대학 출신의 50대 집사. 가난한 영국인으로 한평생 생활비 한 푼 집에 갖다 준 적이 없으나 신앙심 독특한 부인의 양장점 부업을 통한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영국 한 우물을 팔 수 있었다고.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어디서나 인간 승리. 요새는 돈을 한꺼번에 얻어 부인의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면서 껄껄 웃는다. 그런데 자칭 술고래란다. 내가 출강하는 중앙문화센터 카페교실 제10기 중강식. 그리스도 믿음의 생활에 대해 간증 명색일석. 관례대로라면 중국집에서 소주 파티를 해야 했으나 술을 가급적 피할 목적으로 강의실에서 그냥 가벼운 과자 파티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학생들 분위기가 무덤덤. 한 남학생 왈. 저희가 지금 과자 먹을 나이입니까? 하나님 믿고 시도한 건전 파티 완전 낭패. 하나님이 책임지슈. 예수님 믿고 나도 술은 많이 절제가 되는데 이놈의 담배는 도무지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제24일 1990년 5월 22일 화요일. 신문의 정치면 정치인들 실로 한심하다. 그런 정치에 꽁무니 쫓아다니며 부와 내동 한술 더 뜨는 경제인들의 자태도 씁쓸하게 짝이 없다. 게다가 그들 중에 상당수는 신문에 보도되기를 명색이 교회 장로요 천주교 신자라지 않던가. 그야말로 미약하게 짝이 없는 내 믿음의 눈에도 하나님의 아드드다한 권세와 권능과 그 절대 프로그램이 확연히 보이는데, 나보다 100배나 머리 좋고 돈도 많고 팔자도 잘 타고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일까? 집 아이들과 슬쩍슬쩍 예수님 얘기 나누기 시작. 고3 막내딸 중간 성적표. 결정적인 시기에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음에 대해 감사. 하나님 덕분에 요새는 불면증 완전히 극복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이제는 잠자리에 들기가 겁나지 않는다. 이제는 커피도 겁나지 않는다. 형체도 없으면서 보이지도 않으면서 학령 전지전능하시기가 그야말로 완벽하시니. 인자하신 하나님, 미천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무섭다. 이 세상 천지에서 가장 무섭다. 우리들 잘되라고 엄겨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 서울광고 아카데미 저녁 강의. 주로 대학 졸업반 학생들과 직장, 심사원들, 기독교 신자 손들어보라고 하니까 고작 오퍼 밖에 안 된다. 웬일일까? 나의 초보 신앙에 대해 잠깐 소개. 제25일 1990년 5월 23일 수요일.
업무차 농심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독실한 신심의 교회 집사인 김춘복 실장과 신앙생활의 기적과 보람에 대해 토론, 가식을 모르는 진솔한 인품의 김 실장 왈, 초보 신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별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막 쪄낸 찐빵이 더 뜨겁고 맛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같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나는 졸지에 막 쪄낸 찐빵이 되었다. 내심 용기 백배 하면서도 혹 언젠가는 내 찐빵이 식어버리지 않을까 걱정. 김 실장의 또 하나의 경구. 우리의 육신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성전을 술과 담배로 항상 더럽히고 있는 셈이다. 회의 막간을 이용하여 문득 농심 선전실 직원 이선엽군을 붙잡고 나의 그리스도 체험담을 들려주고 교회에 나갈 것을 은근히 권유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고 빙긋이 웃기만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 도남동 모 교회 성가대 지지자란다. 망했다. 초보 신자가 고참 신자 앞에서 완전히 주름 잡은 꼴이다. 경배와 찬양 테이프를 즐겨 듣는데 스테로 또 고장. 수리공을 시켜 수차 뜯어보았지만 기계에 이상은 없던다. 그냥 한번 들어간 테이프가 튀어나오지 않을 뿐. 아무래도 나는 아직 경배와 찬양을 할 자격이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거나 아니면 이놈의 저질 스테레오를 설계한 자동차 회사 사장이 막이 쪼기거나 서울광고 아카데미 저녁 강의 후 학생들한테 강제로 이끌려 소주집 행. 그러나 나는 강의 중 신자임을 공언했기 때문에 염치 없이 술잔을 입에 대기가 모호해서 대신 콜라를 마셨다. 한 잔 하고 싶었지만 신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내 자제력을 스스로 시험하고 싶은 생각에서 끝내 참는 데 성공. 제26일 1990년 5월 24일 목요일. 무한히 거대하고도 완벽하게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구조를 상상해 본다. 그것은 지구는 물론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초고성능의 투명 컴퓨터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의 세속적인 육안에선 비록 보이지 않으나 그 프로그램 속에는 우리 모두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입력되어 있을 터이다. 점심 약속을 해서 만난 업계의 A씨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삶의 평안과 내 경우의 참담을 토로, 의외로 두 사람 무대에게서 기대 이상의 양호한 반응, 간파, 꾸준하고 은근하게 도전해볼 대상이다. 윤형주 씨가 정기구독 신청해준 생명의 삶 6으로 도착. 브로그로 큐티노트. 그러나 나는 노트나 메모하기를 무척 싫어하는 성미여서 앉으나 서나 메모 광인 윤형주 씨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큐티노트는 불행한 임자를 찾아와 외롭게 생겼다. 생명의 삶은 매우 훌륭한 인생과 신앙의 수양교본이다. 그러나 언제 읽어보아도 오늘의 말씀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냥 건성으로 훑다가 만다. 그 대신 오늘의 묵상과 오늘의 기도는 눈과 마음에 쏙쏙 들어온다. 쏙쏙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가 내 마음의 귀에 들릴 정도이다. 이 상반된 현상은 어쩌면 하나의 상징적인 예우로서 내 신앙생활에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문득 들기도 한다. 일테면 설교 듣기보다는 간증 듣기를 좋아하고 성경 읽기보다는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며 성경교리 공부보다는 기도 성찰에 더 뜻을 두려 하는 시계.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 하는 사실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 있다. 어쨌거나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제27일 1990년 5월 25일 금요일. 스테로가 자꾸만 망가져서 매일 즐겨 듣던 경배와 찬양 테이프를 차로부터 철수시켰다. 그 대신 경배와 찬양을 거실의 오디오에 걸어두고 가족들과 함께 듣기로 했다. 새벽에 일어나 베란다의 창을 열면 작은 아카시아 숲 너머 명성교회 쌍둥이 철탑이 보이고, 그리고 오디오에서는 경배와 찬양 이 맑은 음향으로 온 집안에 울려 퍼진다. 책에서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우통을 발가벗은 한 영국 선원의 뒷모습인데 그 잔등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이 크고 선명하게 문신되어 있다.
항해 도중 갑반장은 잘못을 저지른 선원을 매달아 놓고 그 등짝에 가혹한 매질을 하는 습관이 저 18세기 적부터 있어 왔는데, 정작 형벌을 가하기 위해 우통을 벗기는 순간 맨살에 그리스도의 그림이 새겨져 있으면 아무리 포악한 갑판장이라 하더라도 차마 거기에 심한 매질을 할 수 없었다는 데서 유래한 풍속이라는 것, 예수님한테 매질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겠지. 하하, 우습다. 나는 나이가 47이나 되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읽으면 마냥 재밌어서 죽겠다. 하하. 몇 살이나 더 먹어야 교양미를 갖추고 철이 좀 들까. 점심 후 식곤증으로 잠시 사무실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졸고 나니 입안이 텁텁하다. 껌이나 씹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순간 문득 웬 아줌마가 대한생명입니다고 사무실에 들어와 먼지 조그만한 것을 놓고 나간다. 난데없이 웬 물건인가 하고 집어보니 겉에 노후설계연금보험이라고 쓰여있고 속을 까서 보니 껌이 한 개 들어있다. 보험회사 판촉물인 모양이다. 내가 우리 하영주 목사님의 큰 동선의 회사라고 하는 대한생명과 껌, 거참 묘하다. 주일 아침 교회 행사 때문에 토요일에 주당 회동에 대해 내가 좀 찜찜해하는 뜻을 보였더니 눈치 빠른 이장훈 감독이 회동 요일을 금요일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감독 소설과 박영한 씨 등 셋이서 불가피한 소주 1배. 제28일 1990년 5월 26일 토요일.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과 교회에 대한 생각을 늘 한다고 하는데도 지난 주일의 설교 말씀이 벌써 아지랑이처럼 까마득히 먼 곳에 있음을 문득 느낀다. 믿음의 강약과 진심의 순수는 비례하지 않는 모양이다. 스스로 반성할 일이다. 월간 금형이라고 하는 근로자 대상 잡지로부터 칼럼 원고 청탁. 무슨 얘기를 쓸까 생각하다가 후라이보이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곽규석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썼다. 선량하고 가난한 미지의 근로 청소년들에게 뭔가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 곧 3부에서 만나요.